지난주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운 핍박이 계속 몰아치니까 이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온 유대로 또는 사마리아로 때로는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았을까? 왜 이런 핍박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쉽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핍박을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언가를 깨달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놀랍게 부흥이 수천 수만 명으로 불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의 음성을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로 데리고 오고 교회만 이렇게 부흥했지 우리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우리만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온 나라 전국에 그리고 이웃인 사마리아에도 외국에도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그랬지 않느냐.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상당히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도 없이 예수 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도 들 것이고 아픔이 있었을 뻔한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졌지만 흩어져서 뭘 했냐면은 오늘 본문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했대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흩어진 사람들 계속해서 사방에 다니면서 전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까지 하고 이 아픔 고통 때문에 나도 붙잡히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사울을 비롯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을 비롯한 이 핍박자들은 계속해서 예수쟁이들을 추적하면서 잡아서 감옥에 놓고 또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내가 전하다가 붙잡히면은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을 줄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성천을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한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장례식도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외쳤어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에,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죽으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온 천지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흩어진 그 처소에서 정착한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우리와 꼭 여러분 개인과는 아니면 우리 전체 모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 한 번 먹으면은 털썩 주저앉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도하러 갔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한 번 혼났으면은 두 번 다시 그곳을 안 가요. 무서워. 경비 아저씨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라요. 남들이 내가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안 해요. 귀찮다고 하니까 안 해버려요. 내가 조금 힘드니까 안 해버려요. 욕먹기 싫으니까 안 해버려요. 우리는 안 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들키면 감옥 가고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는 전도한다고 누가 뭐 얼마나 하고 돌멩이 던지고 죽이는 사람도 없고 기껏해야 뭐 벌금을 물든지 뒷소리에 욕 한 번 듣든지 그건데, 욕 먹으면은 장수한대요. 그래도 우리는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또 뭘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는 직접 못 봤어요. 성경이 진리고 이 성경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몸에 와 이렇게 부딪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살아있고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 이 전도하는 것을 게으리하고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흩어진 성도들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지금 어디로 피신을 갔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이 사마리아 성은
사실 거기 가기가 싫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성을 아주 싫어했어요. 가기 싫은 지역이에요. 아주 거기를 향해서 개돼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상극이에요. 그런데 거기로 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라.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피신을 갔지만 거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도하는 너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약속한 대로 도와주신 겁니다.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든 자를 내서 병든 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병이 났고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도 빌립이 누구예요? 평신도잖아요.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인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은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한 번도 귀신을 못 쫓아내느냐? 한 번도 왜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했냐? 당연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전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필리핀의 단기 선교에 21명인가 다녀왔습니다. 전도 보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철야 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보고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가서 그들이 놀러 간 게 아니라 전도했으니까, 복음을 전했으니까. 우리가 몇 번, 여러 번 파송했고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마다 한 보고가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보고를 우리는 수차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럴 거예요. 어디서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은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그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빌립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사마리아성에서 놀랍게 부흥이 된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성에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막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데 잘 되어가고 있고 빌립은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성 남쪽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이렇게 광야 지역에, 가사
앞쪽으로 가라고 천사가 명령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마리아 성,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성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광야로 가래요.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가끔 그곳을 누군가 지나가기만 하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남쪽에 가사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빌립이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 열심히 잘 되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왜 갑니까 하고 이유가 많을 텐데 빌립 집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 우리도 예만 해야 돼요. 즉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즉시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한 수레가 저쪽에서 멋있는 수레가 딱 누군가 몰고 옵니다.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 가까이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또 빌립은 순종 잘하는 빌립은 하고 수레 가까이 갔어요. 그때 수레에 누가 타고 있냐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이 여왕의 그 나라의 국고 금괴를 재정을 총관리하는 내시가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여기 광야를 지나가냐면은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중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한 10년도 넘을 거예요. 정말 이분이 기특했어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그 나라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수레를 타고 어디까지 오냐면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최초의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자꾸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러 아프리카에서 국경을 넘어서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여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간 겁니다. 정말 기특한 사람.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면은 놀라운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가 소중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수레 위에서 지금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빌립도로 성령께서 가까이 가래서 가까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말을 붙입니다. 그 읽는 내용을 알면서 읽습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세히 합니까? 그저 읽는 거라고. 그러니까 올라타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바로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오셨고 이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해.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나라에 와서 나라를 복음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프리카 전역이 모슬렘 이슬람 국가인데 이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지금도 기독교인이 훨씬 많은 기독교 국가가 되죠.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가문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네를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까짓것 한 명, 그게 아니라 까짓것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한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의 심정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저분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 저분이 이 나라 1,000만 명을 구원할 선교사님이 되실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떠든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요. 그 중에서 누가 나올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주고 희망을, 꿈을 심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빌립과 같이 선교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계속 전도한 우리 선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도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명은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사람 죽으니까 그 시체를 사울 앞에다가 던져놨어요. 사람들이, 그 죽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울이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모두 다 아주 사울한테 칭찬 들으려고 하고, 아주 교회를 보면은 교회 핍박의 악당들의 무리들이에요. 괴수입니다. 괴수, 두목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주님이 막습니다. 주님이 나타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자기가 예수님을 제일 저주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영광스럽게, 위엄스럽게.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서 이방 선교사로 소명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이 사울은 이제 나중에 이름을 바울로 바뀝니다. 그런데 먼저 딱 첫 번째 어려움이 부딪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사람들 앞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전부 다 싫어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도들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오늘 쉽게 이해하면은 교회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새신자로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 전적이 만만치 않아요. 이 동네 깡패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리고 돈 뺏고 이 못된 짓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교회 오겠다고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교회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말도 안 걸어요. 지금 사울이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도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왜 이래 하고 던져버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사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핍박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또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돌로 쳐서 죽이는 것처럼 이번에는 바울을 돌로 막 던집니다. 그래서 자기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어르수다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도 또 막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쳐서 이 바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이 시체를 끌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는데 살아납니다. 덜 죽였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온 몸이 어떻게 되세요? 돌에 맞아서 찢기고 눈탱이가 멍이 들고 막 다리가 부러진지 모르고 손이 부러진지 모르고 피투성이고 이러면은 어떻게 몸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벨한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성경에 보면은 쉬지 않고 바로 이튿날 그렇게 돌 맞아 죽은 바로 그 이튿날 머리통이 깨지고 상처투성이고 피투성인 그 몸으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을 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선교하려면 가족이 죽어도 다시 그래도 그 지역을 가자. 그 나라를. 죽음을 당해도 또 가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대단히 궁금했어요. 뭐 오늘 의문점을 제가 많이 제시했는데 왜 이랬을까? 이 몸을 가지고 왜 이랬을까?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뭔지 복음을 한 번도 못 받아들고 그대로 죽고 지옥 갈 거다. 그러니 내 몸이 아파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입을 벌려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도 그 간수들과 옆에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내가 언제 다시 이들을 만날 거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들은 지옥 가는데 이 전도의 시급성, 이 간절함 때문에 멈추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를 비유로 한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령하신 대로 하였은데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 내용에 여기는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천국을 누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자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정중하게 초청을 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정중하게 예수 믿으셔야 하고 우리가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거절했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가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나는 장가를 들었는데 신혼에 내가 갈 수 없다. 다 거절합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전부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에 와야 할 사람이 하나도 안 오면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길거리에 사람 많은 시내에 가서 데려오라. 데려오되 어떤 사람을 데려오냐. 여기서 먼저 빨리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시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가 아주 시급한 거예요. 전도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이 상처 투성이도 한 것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안 전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빨리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 이후에는 전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소를 함께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안 믿을 사람이 다 믿겠다고 주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재림 직전까지가 전도 기간이지 재림 이후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재림 전에. 또 빨리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하려고 하는 전도 태신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설마 내 전도 받고 죽겠지, 오늘 죽일지 내일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전해야 할 책임자인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못 전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재촉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가 있지. 전도만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전도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고 강제로 강권에서라도 데리고 오너라.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너라.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할 때 어땠어요? 이 사람들이 다 거절했지요. 그러나 강제로라도 데려오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강제로 데려온 사람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잖아요. 기분 씩씩거리면서 나를 왜 꼭 교회로 끌고 오냐고 속상해 죽겠다고 옆에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 다시 안 올 것 같지만 그런 사람 중에서도 주님이 역사하면은 예수를 믿습니다. 강권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빨리 가서 오라 할 때 어떤 사람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힘든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래. 여기서 뭐 밭 사고, 소 사고, 부자, 넉넉하고, 결혼하고,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니까 뭔가 필요함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소개하는데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 전도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쓴 책에서 이분이 강조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을 바꾸라고. 이 시대에 전도 안 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설교 시간에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할지. 전도 안 되는 건 맞는데 맞다고 하자니 그러고 틀리잖아요. 맞잖아요. 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말을, 생각을 이 시대에 전도 안 된다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이 시대에도 전도는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강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다른 것은 다 해도 전도는 못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지
너는 봉사만 해도 돼. 기도만 해도 돼. 한 명도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잘하는 것도 좋지만 한 생명 살리는 전도가 최우선이다. 나는 다른 것 다 해도 전도는 못해. 이 소리 이제 2번 다시 하지 마세요. 아멘이요.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냐, 믿음 좋는 사람이나 하지, 이러지 말고 나같이 부족해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교회에 나오게 한다고 예수 믿겠는가, 이런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한 번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한 사람 전도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아까 설교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왕이 될 수 있다. 왜 공연히 모처럼 예배 들어왔는데 전도하라고 들볶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주님께서는 쭉쟁이로 봅니다. 그래서 알곡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듣고, 그럴 때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중요한 설교는 아이 또 그러네, 들볶이네. 들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콩 잘 볶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데려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내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이 아직 안 믿고 있다. 그래, 그 사람이 대상자예요. 귀찮으니까 나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전도 안 할 거야, 그러죠. 귀한 것일수록 힘이 든다. 그러나 참 보람이 있다. 귀찮아도 하면은 그게 보람된다, 이겁니다. 전도지를 주면 다 버린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버린 전도지를 통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버린 전도지를 보고 회심한 사람이에요. 성 어거스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A급 성도인지 C급 성도인지. C급 성도, 누군가가 도와줘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C급 성도, 교회 가자 하고 이끌어주는 사람. B급 성도, 평안할 때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B급 성도예요. 그런데 A급 성도는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박해가 와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A급 성도예요. A급이 되기 바랍니다. 전도에 대해서 평생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은 C급 성도예요. C급 성도로. B급은 시킬 때만 전도하는 사람은 B급 성도예요. 그런데 A급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A급 성도예요. 자, 대답은 하지 말고 속으로 대답하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만 지나면 또 다른 설교하겠지 하고 올해 전도 않기로 나는 그래도 뭐 안 할 거야, 이렇게 작정하십니까? 마음속에. 자, 여러분 반드시 빌립을 생각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서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졌어도 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주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